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23장 25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고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본독한 사무엘상 23장 25절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마음 편히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게 그렇게 참 위로가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또 그 앞에서 속상한 것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친구, 나를 대신해서 욕도 해주고 화도 내주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곁에 있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 한 명, 두 명 많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적지만 그런 친구가 한두 사람 내 곁에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내고 견딜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나단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자기를 사랑하듯 끔찍하게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또 한 분의 친구가 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요나단에게도 이런저런 이야기, 이런저런 위로를 받지만 무엇보다도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지친 다윗을 위로하고 구원하시는 요나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나단의 위로입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다윗은요,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일지는 모르겠지만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광야 생활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지치고 또 그것이 어떤 요즘 많이들 다니는 캠핑이나 그런 차원으로 광야를 나간 것이 아니라 쫓고 쫓기는 추격전으로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신이 다 지쳐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도 보면 그일라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기껏 구해줬더니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구해줬더니 자기들 살기 위해서라면 자신을 구원한 다윗조차도 내어줄 만큼 이기적이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 주변에도 그렇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고 또 어떤 능력이 출중한 사람, 뛰어난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 곁에 가보면은요,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이죠. 다윗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과 또 전술로 자기를 구원해 줄 때는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더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니까 얼른
다윗을 내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얼른 자리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주변에는 다윗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위로합니다. 아마도 사울과 함께 다윗을 잡으러 왔었다가 사울 몰래 숲을 속으로 들어가서 다윗을 만나고 간 것 같아요. 전에도 보면 사울과 함께 블레셋을 치러 왔었는데 사울 몰래 블레셋을 치러 갔다가 한번 난리가 한번 난 적도 있었고, 사무엘상 23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무 말 없이 곁에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요나단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더 특별한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돕는 친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나를 위로할 뿐 아니라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가 참 더없이 귀한 친구입니다. 저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는요, 세상적인 친구들이 사실상 거의 다 끊어진 상태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목회를 하면서 이와 같은 친구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생각해 보면 많이 있는 그런 분들이, 그런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같이 어려서부터 거의 40년 정도 되는 친구도 있고, 같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40년 된 친구도 있고, 특별히 이번에 달라스에 갔다가 그 달라스에서 같이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서로 만나고 위로가 되어준 친구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고 왔는데, 비록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전화로 연락을 하면서 목회에 대해서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한 시간을 나누고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친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함께 그 어려운 순간들을 같이 이겨낼 수 있을지 염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친구, 그런 친구들을 꼭 곁에 두고 없으면 찾아서라도 만들어서라도 그 곁에 둘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그런 친구였습니다. 어떤 위로를 했을까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에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또 하나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여기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고 계신 것을 요나단도 알고 있다는 것, 사울도 알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요나단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에서도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못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 손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못 잡는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용쓰고 애를 써도 사울은 절대로 다윗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이 사실을 다시 기억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는 이유는 다윗은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곧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키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목숨도 내어주신 분인데 못할 일이 뭐가 있으시겠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사실을 다시 기억시켜주며 다윗과 언약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전에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은 적이 있죠.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야훼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한 성 안에서 왕의 아들로 또 사울을 지키는 자로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그런 관계였지만 아버지 사울이 또 자신이 모시고 있는 사울이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일에 어쩔 수 없이 이들이 헤어지게 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언약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도 또한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환경에 지쳐 있을 때 그 믿음을 찾아와서 그 믿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낙심이 찾아올지라도 이 믿음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저와 여러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다윗처럼 되기를 소망하고 누군가에게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요나단의 위로를 얻은 다윗은 다시 광야로 나아갑니다. 십광야로 나아가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참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시카고에 사시는 분들은 달라스 그러면 그냥 아무런 풀도 없고 그냥 뜨거운 태양만 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도 사람은 삽니다. 그런데 이번에 달라스를 방문을 하면서 11년 전 달라스에 처음 왔었을 때의 그때 그 느낌을 조금 어렴풋이 생각을 좀 했어요. 물론 지금은 날씨가 너무 좋을 때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처음 10월 달에 제가 달라스를 처음 들어왔었는데 10월 달이면 한국에서만 살았으니까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날씨 좋을 때잖아요. 가을 날씨,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그런 날씨. 그런데 공항에 딱 내려서 달라스 공기를 흡입을 할 때 죽을 뻔했어요. 그 뜨거운 기운이 코에서 이 가슴 속으로 뱃속까지 쑥 들어오는데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 근데 그것도 잠깐이고요. 한 1년 여름 한번 딱 지나고 나니까 거기도 사람 살만한 동네이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고 저 남부 지역도 그렇고 지금 미국의 중부 지역에도 기상 이변이 있는데 중부 지역은 살만한 곳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시카고의 혹독한 추위가
좀 덜해졌고 달라스의 뜨거운 태양이 좀 덜해지고 시카고는 덜 춥고 달라스는 덜 덥고 동부 서부에 계시는 분들이 중부로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뿐만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저 그냥 끝없이 펼쳐지는 평야만 있는 곳. 하지만 다윗은요, 한 곳에 머물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언제 다시 사울이 들이닥칠지 몰랐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십광야로 나아갔을 때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행방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여기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광야로 쫓아왔습니다. 근데 사울은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우리 말씀에는 지혜롭게 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주 용이 주도하고 주도 면밀한 사람이라는 걸 사울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번이나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쫓아왔었지만 번번이 실패했거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지만 기본적으로 다윗이 민첩하고 전략과 전술에 아주 능한 사람, 또 광야 생활의 질이 익숙한 사람.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을 잡고 싶지만 잡을 수 없는 겁니다. 요즘 애들 말로 넘사벽이라고 그러죠. 도저히 다윗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작정을 하고 다윗이 숨어 있다고 하는 그 광야를 완전히 포위를 했어요. 그 TV 같은 데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실종 신고나 어떤 분신 신고가 났었을 때 사람들을 일렬로 쫙 세워놓고 손에 손을 붙잡고 그냥 쭉 같이 손잡고 가면서 훑어보는 겁니다. 그런 모습.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도망갈 틈을 주지를 않고 완전히 포위를 해서 점점 그 포위망을 좁혀가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다윗도 꼼짝 못하는 게 땅을 파고 땅 속에 숨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죠. 그야말로 사면초가였습니다. 도망할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난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솔길이 펼쳐집니다. 사무엘상 23장 27절 말씀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할 때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대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할 때 그 대적들을 친히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못살게 구는 블레셋이지만 다윗을 구하려는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블레셋을 사용하세요. 하필이면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올 게 뭡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먼저 가지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야, 다윗은 참 운이 좋네. 운이 참 좋아.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다라고 말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운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운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연의 일치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나요. 왜 그 우연의 일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일어나는 그 구원의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잡히기 일보 직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게 이게 정말 운일까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사울이 절대로 다윗을 잡을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다윗을 돕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계획을 늘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그 대적의 악한 꾀조차 미리 하시고 항상 멸하시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내십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환경이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모든 환경이 가로막혔지만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로 나아갈 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그 말씀에, 여시는 그 길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망이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 생명의 길을 내셨습니다. 피할 길을 피할 길이 열렸으므로 우리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8절 말씀에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 곳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칭하니라. 셀라 하마누곳,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다윗이 이정표를 세운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사울과 나를 분리하셨다.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사울을 끌어내심으로 나에게서 멀어지게 하셨다. 이런 의미로 셀라 하마누곳이라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분리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셀라 하마누곳이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는요, 길이 없습니다. 다윗은 사방으로 애워싸움을 당하였고 피할 길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고 계셨으므로 사울은 절대로 다윗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 어떤 문제도 어떤 대적들도 우리를 애워싸거나 삼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또 가로막힌 모든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옵니다. 나를 돕는 사람이 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돕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시기도 하고 하늘로부터 임하사 능히 피할 길을 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내가 말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신음하고 낑낑대고 있어도 조용히 내 옆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굳이 우리가요 어려운 일 당하고 문제가 막 급해지기 시작하면 막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답을 좀 주세요. 때로는 말씀하시기도 하시는데 대개의 경우는 하나님이 곁에 가만히 앉아 계셔서 어깨를 토닥토닥 그냥 내 곁에 그냥 앉아만 계시는 것. 근데 우리는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내 옆에 계시는 그 주님을 미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기도하는 순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냥 곁에 계시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걸 깨닫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말하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곁에 계신 주님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가로막힌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를 억누르는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고 낙심이 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어 우리를 도우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아무 말씀도 없이 우리 곁에 또 내 안에 주님 찾아오셔서 조용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위로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매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마음 하나님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나를 만나는 사람들, 그 만남의 복을 통하여 내게 말씀을 더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아픔과 슬픔을 보며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 곁에서 함께 슬퍼하며 위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과 하시게